오늘 말씀은 아가서 5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은 술람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에게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 꾸었던 꿈에 대한 회상입니다. 먼저 2절에서 5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두 사람에게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원인으로 술람미 여인의 안일과 나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랑은 밤새껏 먼 길을 오느라 이슬에 흠뻑 젖었습니다. 신랑은 애정어린 말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밤중에 찾아온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도 예기치 않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핑계만 댑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옷을 벗었으니 다시 입는 것이 귀찮고 낮에 묻은 발의 먼지를 씻었는데 다시 더럽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잠자리에 편하게 누웠는데 일어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발에 흙이 묻는 것을 세상의 죄가 묻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씻으면 다시 발에 흙을 묻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도 즉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머뭇거린 것은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행동은 솔로몬에게 가졌던 처음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안일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안일과 나태로 인해 그녀에게 찾아온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일시적인 안일함을 위해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도 즉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라고 한 것처럼 솔로몬은 손을 밀어 넣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본 술람미 여인은 뒤늦게 뉘우치고 문을 열어 주었을 때는 이미 신랑은 떠나간 뒤였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며 성안을 다니며 신랑을 찾아 헤맵니다. 팔레스타인 여인들은 어두워지면 길거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그녀를 의심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녀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상해당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벗겨가는 부끄러움과 수욕의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 갈등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인격적으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100년 가약을 한 부부관계에서도 갈등과 오해가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상대에게 자신을 이해할 것을 요구할 때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희생적인 배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영적 각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믿을 때 주님을 향하던 뜨겁던 마음이 냉랭해지고 열심히던 신앙생활이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라고 한 것은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기쁨의 표시로 그것을 몸에 발랐기 때문에 문을 열 때 손에 묻어있던 모략의 향기가 문빗장에 밴 것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신랑을 맞기 위해 단장을 하고 문을 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신랑은 이미 떠나고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만사의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은 자가 가을에 씨를 뿌린다고 추수할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시 정한 때가 지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간은 이 세상 일에서도 중요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신 것처럼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전하고 용서의 날을 주실 때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사와 사명을 주실 때 힘써 일하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시고 심판과 구원의 때가 이르게 하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신랑의 신실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순간적인 안일함을 택한 술람미 여인이 고통받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자 이방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며 심지어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을 떠나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의 날도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호련히 갑작스럽게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인간 안일과 쾌락에 빠져 더 이상 주님의 재림과 성경의 경고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예고 없이 호련히 임하므로 우리는 그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신랑이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기다림을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기쁘게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옷을 입을 것과 발을 더럽히는 것을 꺼려하여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떠나가 버렸고 술람미 여인은 떠난 신랑을 찾다가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초를 겪었던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안일과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안락함을 누리게 될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해지고 영적으로 어둡고 깊은 밤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질수록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안일과 방심에 빠져 사랑하는 신랑을 떠나게 했던 술람미 여인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실 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여 천국길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과 나태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속히 회복되어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보난 대법원 상고심과 교회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판결 나게 하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